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다른 교훈입니다. 네, 조금 이제 오차가 있었는데 이번 주는 예수님의 다른 교훈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네, 우리 이제 여름 방학도 이제 아마 다 끝이 났고 또 끝이 아직 안 난 친구들도 있을 건데 대부분 다 끝이 났을 거예요. 여름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훈련 속에서 교회 흐름 속에서 잘 인도받아서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게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져요. 그래서 어쩌면 육신적으로 어쩌면 좀 영적인 걸 놓치고 중요한 걸 놓치고 우리 렘넌트들이 다른 것들에 집중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라는 이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라는 것을 이번 수련회 때 많이 확인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도우시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제자들을 사역하실 때 좀 다른 교훈들을 전달했어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기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 다른 정확한 언약을 전달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번 수련회 때 또 교회 렘넌트 대회 또 우리 총회 렘넌트 대회 모든 흐름들 가운데서 다른 것을 보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이번 수련회나 뭐 우리 교회 수련회 또 WRC 이렇게 지내면서 여러분 무엇을 봤습니까? 여러분이 누구는 좀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다고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미래 살릴 이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하게 하셨어요. 누군가는 수련회를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해요. 이건 힘들다, 저건 어렵다, 안 된다.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누군가는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시는지를 보는 사람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우리 중고등부는 또 찬양팀도 하고 교회 헌신들 많이 하는데 미리 가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세팅을 하고 또 심지어 어른들이 잘 수 있는 그런 이부자리도 여러분들이 정리해드리고 개수에 맞게 해드리고 이게 굉장히 작은 일 같지만 목사님은 참 감사했던 게 우리 교회가 렘넌트 위주로 모든 것이 이제 준비되는 시기가 왔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셨어요. 조금 부자연스럽고 이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미래를 살릴 준비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작은 일 속에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하세요. 굉장히 작은 일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을 살릴 정확한 이 플랫폼을 준비하고 계신다. 내가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그 헌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헌신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 편안할 수 있다면 그러한 발판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한 다른 것을 좀 보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리고 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래를 살릴 파수망대로, 누군가는 불신앙하고 아니라고 말하고 틀렸다고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미래를 살릴 이 여정을 보는, 미리 앞서 보는 이 파수망대로. 세 번째 뭐냐? 그래서 끝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237과 5총 종족을 살리는 그 미래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팅이 되어져야 돼요. 이 서밋의 세팅이 이루어져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다 같은 말 하고 불신앙해도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게 서밋이에요. 그 언약 가운데서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생명을 살리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교회를 떠나서 수련회장으로 갑니까? 그거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서 하면 되지라고 얘기해요. 왜 우리 랩런트들 다 물어보니까 수련회 때 뭐가 좋았냐? 고기가 그렇게 맛있었다고 얘기하더라. 고기가. 왜 우리가 고기를 먹습니까? 거기서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그 귀찮아 죽겠는데. 왜 우리가 모여가지고 운동도 하고 축구도 하고 찬양도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헌신하는 작은 걸 통해서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면 그 두 말 없이 해야 돼요. 그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가 아니라 그 내 헌신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난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자가 세워진다. 헌신해야죠. 랩런트들이 고기 먹고 행복하다. 헌신해야죠. 여러분들이 좀 고생해서 미리 앞서서 준비한다. 생명이 살아난다. 그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다른 건 못 보고 저 사람은 몸이 왜 저래? 저 사람은 삶이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이야? 그 기준으로는 생명을 살릴 수 없어요. 그 기준으로는 서밋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뭐냐? 이제 현장에 이 여름 휴가 동안에 집중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것 준비하신 것들 가지고 현장으로 나가야 돼요. 이게 오늘 말씀들을 예수님이 유대인과 다르게 말씀하신 교훈이에요. 이 언약의 교훈을 오늘 이번 한 주 여러분 마음속 깊숙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냐? 다른 것을 본 세례 요한이에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자리 하나 차지해 볼까? 그 생각, 그 기준으로만 살아가는데 유대인 세례 요한은 다른 것을 봤죠. 뭘 봤냐? 나보다 먼저 계신 이 그리스도를 봤어요. 네가 세례 요한보다 대단하냐? 예수님께 물음하는 유대인의 질문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빨리 태어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장 30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람들은 그냥 보이는 육신적 기준 얘기예요. 누가 먼저다, 누가 나중이다, 형이다, 동생이다, 뭐 그거. 근데 이 세례 요한은 뭘 봤냐?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학업 이전에
모든 과거와 현재 미래에 계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무엇을 걱정합니까? 하나님은 내가 가야 될 모든 여정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분을 붙잡아야죠. 그분을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업에 이제 나아갈 때 누가 먼저 계신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두 번째 뭐냐?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32절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 세례 요한이 본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야, 세례 요한 대단하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 주는구나. 이 육신적인 기준으로만 봅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 세례 요한도 이 류광수 목사님과 같은 전도자였어요. 얼마나 무리가 많았겠어요, 다른 제자들이. 근데 그 그리스도,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그리스도를 세례합니다. 이거 참 대단한 일이죠. 근데 세례 요한은 그것을 보지 않았어요. 뭘 봤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봐야했어. 여러분, 왜 그렇게 모여서 우리가 집중하냐? 이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도 굳이 그렇게 안 해요. 왜 우리가 같이 집중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으로 비대면으로 예배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하냐? 성령이 임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영적인 것. 세 번째 뭐냐?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메시아임을 증언했어요. 메시아임을. 요한복음 1장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뭐냐? 이 세례 요한은 완전히 다른 것을 봤어요. 완전히. 그렇죠? 완전히 세상 사람과 다른 것 봤어요. 뭐냐? 하나님의 이 영적인 일과 이 그리스도의 언약과 하나님의 아들인 이 메시아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영적인 걸 봤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렘넌트가 되어야 돼요. 다른 건 뭐 남들 다 찬성하는데 반대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두 번째 뭐냐? 반면 이 세례 요한과 다르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가르침을 거부한 자들이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왜냐? 이 유대인들은 온통 관심이 복음이 아닌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복음 아닌 것. 전통과 율법, 이것을 법으로 세우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것.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우리 렘넌트들 명심하셔야 돼요. 사람들의 수준,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 안 돼요. 왜냐?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는 거예요. 행위가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데 무슨 구원이냐? 큰일 날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명심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해와서 우리 교회가 이 정도 됐다? 큰일 날 소리예요. 지금 교회들 무너지고 있는 교회에서 이상한 소리,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세우는 교회에서 뭐 해라?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복음 아닌 것에 이 유대인들은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전통과 율법에 사로잡힌 거예요. 법부터 지켜. 완전히 이것은 복음이 아닌 것에 집중된 사람들이죠. 두 번째 뭐냐?
그러니 예수님은 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안식일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금식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어디를 나가지도 못하고 돈을 써도 안 되고, 그런 안식일이 율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셨어요. 왜냐? 이방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범해졌어요. 여러분, 완전히 비어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없이 육신적인 것, 다른 것, 그것에 붙잡혀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영적인 것 때문에 육신적인 걸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옆 사람이 살아난다. 목사님도 솔직히 피곤했어요. 족구 왜 합니까? 그거 솔직히 피곤해요. 근데 내가 좀 해서 누군가 살아나고 행복하다면 좀 해주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내가 조금 도와가지고 그 사람이 기분 좋다면 좀 해주면 얼마나 이 생명 살아납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무슨 기준이 되어야 되냐? 생명을 살리는 기준이 되어줘야 돼요. 이 사람 잘못됐어, 틀렸어, 복음하는 거, 율법의 전통에 우리 교회는 이런 흐름이 아니야. 여러분, 생명 다 죽습니다. 진짜 다 죽어요. 그 불신앙 한마디에 사람 죽어 떨어져 나가요. 우리는 뭐냐? 유대인이 그 받지 않았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 뭐냐? 안식일을 범하더라도 생명을 살리는 그 언약 안에 있었던 이 가르침과 교훈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뭐냐? 왜냐? 안식일의 주인은 율법이 아니에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사실 잊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 순간 생각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 어려서부터 이 생각과 이 마음과 이 중심이 발달해야 돼. 안 그러면 허튼 소리 합니다. 나중에 내가 이뤄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 도와서. 틀린 소리예요. 누가 안식일의 주인이냐? 육신적인 기준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니에요.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 누구냐? 목사님이 앞에서 메시지 하니까 목사님 주인 같아 보일 뿐이지 목사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게 바로 교회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걸 전달해야 돼, 이걸. 그래서 뭐냐? 이 주인을 잊어버린 거예요. 목사님은 감사해요. 왜냐? 목사님은 우리 아버지 목사님을 그렇게 가깝지 않아요.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같이 살아도 달라요. 근데 목사님은 순간순간 우리 목사님 볼 때마다 배우고 굉장히 존경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 그 어떠한 기준을 두지 않아요. 진짜 어떠한 기준?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진짜 심각한 이상한 행동을 해서 가정이 파탄나고 이런 사람도 우리 목사님은 차 태워서 같이 데리고 가요. 난 진짜 놀랜다니까요. 가끔 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그걸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갖고 있는 그 언약.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뭐 문신이 있건 뭐 깡패건 뭐 범죄한 사람이건 죄인이건 어떠한 문제를 가진 사람이어도 우리는 이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생명운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걸 우리 렘넌트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기준을 가진 목회자, 이런 기준을 가진 교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여러분 기적이에요. 기적. 사실은. 그렇죠? 다른 데 가면 막 그 기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정확한 생명 중심의 올바른 이 다른 교훈을 가지고 이제 현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나아갑니까? 다르게 나아가야 돼요. 현장은 지금
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냐? 현장은 지금 완전히 이 사단과 귀신의 문화 속에 붙잡혀 있어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이 병들어 있는 현장에 여러분이 이 기준으로 나가지 않으면 아마 상처받을 거예요. 이 기준으로 나가지 않으면 분쟁하고 싸워야 돼요. 이 기준으로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누군가 상처받고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이 귀신 문화에 병들어 있는 현장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다른 이 생명 중심의 언약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이게 아니니까 예수님이 생명, 이 안식일에 이 생명을 전하니까 이단이라 그랬어요. 이단. 아니 어떻게 안식일에 그 이방인과 식사를 하고 그 집에 들어가냐? 완전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죠. 두 번째 뭐냐? 다른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여러분은 뭐냐?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생명 운동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아마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간다면 아마 이상하게 친구가 그럴 수도 있어요. 자기의 비밀이나 뭐 이상한 그 가정사 얘기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빛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빛을 가진 자에게 분명히 생명이 연결되게 하세요. 여러분 그거를 간단하게 여겨서 안 돼요. 이 사람에게 복음 필요한가 보다. 이 복음을 어떻게 전달할까? 교사도 얘기해보고 목사님과도 얘기해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에게 어떻게 생명을 전달해야 될까? 이 중심이 되어줘야 돼요. 세 번째 뭐냐? 그 예수님이 성경에서도 얘기하셨죠. 가족도 뭐 버리고 온 자는 내가 최고의 축복을 하겠다. 왜 그렇게 얘기하셨냐? 여러분 그만큼 시급하다라는 거예요. 현장은 지금 완전히 시급한 상태로 병들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아가시 바래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결론은 여러분이 생명을 살릴 이 중심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보면서 나아가는 렘넌트가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붙이시고 하나님이 내가 가진 이 생명의 빛을 전달하게 하시구나라는 이 영적인 기준으로 현장에 나아가는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래를 살릴 하나님의 준비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와 또 교사분들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이라면 주님 하나님이 주신 나의 육신을 가지고 헌신하고 돕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빛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할 수 있는 서밋을 세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중고등부 시기가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언약의 시기인 줄 믿사오니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속에 참된 제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나 하나님 매년 있을 우리 복음제일 렘넌트가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살아나고 렘넌트가 살아나고 영적 문제자들이 치유되어지는 참된 흐름들이 우리 전도자 렘넌트들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미래 속에 있는 오늘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번 한 주 학업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